2025년 10월 12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부흥의 5번째 시간 시리즈인데 부흥은 관계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주일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마이크가 또 하나 있으면 다 돌려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다 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함께 좀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데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네. 벌써 힌트가 있어요. 살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 힘든 것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참 관계라고 봅니다. 관계. 사람 인자라는 게 짝대기 하나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는 거잖아요.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부딪혀야 돼요.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들, 이게 건강하면 참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고, 이게 삐끗어가면 지옥에 따로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저 제3세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뗄 수가 없는, 연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 보기 싫어. 그럼 뭐예요? 요즘 손절이라 그러대. 이거 알면 신세대, 모르면 쉰세대. 손절. 나도 안 만나, 나 안 봐. 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태도는 창세기부터 나왔을 겁니다. 죄를 짓고 보기 싫으면 아니 하나님도 안 볼래요. 아담 하와도 서로 사람들도 안 보고 나중에 살인까지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죠. 회피가 답은 아닙니다. 참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 너무 중요한데 저 자신도 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건강한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까, 이게 매일이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제가 좀 되긴 했는데 이 책이 잘 안 보이시죠? 관계 걸림돌 극복하기, 이 책인데 저는 하여튼 관계 관련된 거 있으면 일단은 보고 믿을 만한 저자면 삽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다시 보고 제 특징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이라이팅하고 접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 내가 이게 문제였어, 이걸 내가 고쳐야 돼, 그리고 했거든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제 서재에 보니까 똑같은 책에 걸려 있더라고. 보니까 정신을 안 차리고 제가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면 거기에도 접어놓고 하이라이트를 했더라고. 보니까 제정신으로 안 살고 제가 똑같은 책을 마크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그만큼 관계를 잘하고 싶은 제 안에 열망이 있는데, 야, 이 관계를 맺는 게 그만큼 어렵다. 저만 그렇게 딱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관계라는 게 평생 프로세스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의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왕 책을 나눈 김에 이 책에서 지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을 치워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뭐니 해도 성격 장애, 성격을 돌아봐야 돼. 어떤 때는 나는 멀쩡한데 내 성격이 어때서 성격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그 정서나 성격이 또 형성되지 않을 때 이 불안한 두 번째 이유도 있죠. 뭔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자기를 그 방어 기제라 그러죠. 철저히 자기 뭐라고 하면 확 튀어나와요. 또 세 번째 역기능 가정의 성인 아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해당되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그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한 그 나의 연약한 아이가 있다. 아이가 튀어나오니까 아니 성인과 성인이 돼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함이 있죠. 또 하나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뒤에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건 창세 때부터 누구예요? 사단 마귀 아닙니까? 마귀짓이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좀 혹시 읽어보고 싶은 분 있어요? 이거? 네, 그러면 집사님 이걸 읽고 가지시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하든지. 네, 어차피 전 두 권이니까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여기선 손을 들면 하여튼 수지 맞는 일이 있습니다. 가지셔도 되고. 근데 관계에 이 책만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라이프타임, 정말 오랜 시간의 프로세스. 관계가 상하면요 뼈가 상해요. 몸살 납니다. 저도 굉장히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속으로 터지고 몸으로 터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묻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읽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수제자예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 이 사람도 관계 갈등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것도 우리 주님과.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손절한 거예요. 주님 안 보고 디베랴 바닷가에. 이제 난 다 끝났어. 난 주님 스승을 배신했고 난 잘못한 사람이니까 이제 안 보고 살아야지. 그리고 저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시 주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관계 갈등을, 아픔을, 릴레이션십을 다시 리빌드, 회복하는 여정이 오늘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첫째, 관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 옛날엔 잘했는데 앞으로도 잘할 건데, 말만이 아니라 실제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든 손주든 모든 게 관계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애들 보면서도 안타까운 관계다. 모든 게 관계야. 나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갈등을 풀어야 되는가? 첫째,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라 십자가는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본질적, 신앙적, 성숙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를 풀어낼 수 있어요. 우리끼리 풀자? 저 상담 정말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 반드시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코칭과 마음을 나누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 프로세스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들하고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하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담의 핵심, 노른자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 보니까요, 그 부분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네가 학대당하고 외롭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계셨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 사역이고요. 이런 목회자들하고도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근본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이 함께, 이게 크리스천 카운셀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회복이, 특별히 관계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처음에 그의 job, 그의 수산업에 종사했잖아요. 뭔지 아시죠?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였다 모르겠다.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면 다시 옛적 삶으로 돌아가요.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 옛날 삶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속으로는 guilty feeling,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뭐 한 거야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guilty feeling, 죄책감이 심하면요,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건 뭡니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쉐임한 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다 주를 배반해도 난 아니야. 나 수제자야. 나 주님의 오른팔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몰라? 저요 하고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 근데 보기 좋게 공개적으로 대표적인 반장,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수치감에 힘든 거죠. 관계적인, 못 팔린다고. 야, 이거 진짜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사냐. 마태와 누가는요, 이 모습 본문을요,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공관 복음이잖아요. 다른 관점에서도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베드로가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나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자, 더 나가서 불안했을 겁니다. 왜? 아니, 한간에 소문을 들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네? 아니, 살아나셨다고 다들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 이분도 이러다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주님 얼굴 어떻게 봐? 주님, 나 배신자고, 주님 배반했고, 이 부끄러운 나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항상은요, 불안은요, 기대와 현실의 괴리 가운데 걸릴 때 불안한 것 같아요. fear하고. 어떡하지? 긴장감. 근데 드디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네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한 번 질문하시면 되지. 누가 몰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좀 돌려서 말하면서 부드러운 아마 톤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모르셨어요?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고문입니까?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한 존재로서 주께서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죠. 세 번이나.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의 고백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리프렉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도전을 받고 이 시험을 탁한 거 아니겠어요? 헬라어를 좀 아시는 분은 주님은 너 나 사랑하니 할 때 다 아가페요, 아가페. 보통 하나님께서 속한 정말 희생적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다 필레오, 우정적인 답을 하고 있어요. 나중엔 겁을 내면서 약간 소심한 모습으로. 왜 그랬을까? 그래, 베드로는 옛날 같으면 물론이죠 주님. 나 몰라요? 저 몰라요? 수제자 아닙니까? 나 베드로야. 나 주님 똑같이 사랑하지. 우리 한국어랑 원어를 보면 또 영어를 읽으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 나 전적으로 나만 사랑할 수 있니? 근데 자기가 걸리는 거 있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좀 쫄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정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I will try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반복적인 질문이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렸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때로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시지. 왜 자꾸 아픈 상처를 건드려? 때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정의, 관계의 상함을 직면하게 하세요. 돌아보게 하세요. 그 상황을 돌아봐서 건강한 복귀를 통하여 뭘 잘못했지?
정죄하고 따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그 중요해요.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세팅을 미러 치료처럼, 거울 치료처럼 이 상황 속에서 객관화하며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론 갈등 상황이 되면 아이 말하지 마, 건드리지 마, 없던 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때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세팅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직시하게 하시고 잘못을 잘못으로 또 컨프론테이션, 돌아볼 걸 돌아보게 하시는 프로세스를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직면이 회복에 진정한 도움이 될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하시는데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고백은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주님. 주님은 너무 좋으시고 온전한 분이신데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굉장히 베드로에게 중요한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결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일생에 이 세팅과 이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이 크로스로드, 분기점, 결정의 결단의 교차점이 아니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간에 코나 열방대학의 그 DTS가 막 일제히 경영해서 500명이 넘게 온 것 같고 스텝 합치면 뭐 1000명, 참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또 어른들을 위한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앞에 뭐가 붙어요? C가 붙어요. 그 C는 물론 K는 코리안도 있어요. CK, KCDTS. C가 뭐예요? 크로스로드입니다.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방문할 텐데 이분들이 인생의 교차로에서 어디가 가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이때야말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세팅이야말로 그 인생의 새로운 모먼트, 교차로, 크로스로드의 분기점이었다. 근데 그 중심엔 뭐가 있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의 관계의 갈등을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습니다. 아담의 문제로 돌아갈까요? 하와의 문제로 돌아갈까요? 인생의 문제로 돌아갈까요? 성경의 모든,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 어떤 교차로에서 결단을 통과했던 그 모멘텀을 보면요,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이 있을 때 건강한 온전한 회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 갈등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before, 하나님 앞에 서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다가 이때 너 나 사랑하니 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톤이 어땠을까? 너 나 사랑해. 아니 뭐 하나 몽둥이 들고 이랬을까? 아니면 거친 목소리였을까? 굉장히 톤이, 제가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만 목회 상담 심리학 연구에서도 대화의 톤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안정되고 따뜻하고 공감하며 존중과 진정성이 담긴 톤이면 마치 온도가, 지금도 우리가 적절한 온도는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 좋은 온도로 잠을 청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좋은 목소리 톤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온도까지도 그 목소리의 온도가 따뜻한 물을,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듯이 좋은 목소리 톤은 우리에게 정서나 커뮤니케이션, 소통에도 따뜻함이 전달되는데 이 안정된 목소리로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의 그 진정성을 베드로는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제가 목회 서신에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요약해서 책 읽어드리는 목사처럼 제가 오늘 꼭 안 읽으신 분은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말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내용보다 톤을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뜻보다 그 말에 실린 감정과 말투가 더 깊게 각인되기에 what to say도 중요하지만 how to say,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언제 상대방 입장에서 전달하느냐가 감정도 관계도 결정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 이러면 이런 것과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 말 바꾸는 건 2초밖에 안 걸리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지가 손이 없어? 나한테 지시해 지금? 나한테 명령하지 마. 반감이 팍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중한 부탁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세우는 것이죠.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뜨거운 데들 뜨거워. 차가우면 차가워 하듯이 언어에도 이 톤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이죠. 겉모양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게 언어의 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옆에 있을 때 편해야 되잖아요. 편안함을 누릴 긴장감이 없이 저는 우리 힐로 기독하는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편안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아멘이 적으면 자신이 그렇게 없으세요? 마음 편한 제 평생에 죄송해요 어르신 계신데 모토는 마음 편하게 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마음 편하게 삽시다. 마음 편하게 삽시다. 좀 마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편하려면 내가 나누는 다음 주일하고도 좀 연결되지만 이 목소리와 언어의 톤도 참 중요하다. 편안함을 만드는 것이 말투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께서 부르셨을 때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힌트는 뭐냐면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래요? 돌려서 말씀, 디투어 이렇게 쿠션을 내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란 뜻은 갈대요. 연약할 때. 예전에 야곱을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열방을 향한 왕자라며 축복의 통로라며 멋진 이름 지어놓고 다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셨거든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개똥아 그러듯이요. 좋은 이름 놔두고 어르신들이 왜 그런 이름을 불러요? 친근하거든요. 아무개야 시골에서 아무개야 할 때 편하니까 친근하게.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완전한 모습 가운데 네가 그럴 수 베드로야 너 뭐야 이런 게 아니에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옛날 이름 갈대 같은 이름 흔들리는 이름 부족한 이름 연약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이름을 되새겨보면서 아 그렇지 그래 나 이럴 때 부름 받았지. 이 말에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못 팔리지 그래도 나한테 와 찬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구약의 야곱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비슷한 세팅이었어요. 야뽕 나루토가 그에게는 크로스로드 정말 결정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알았어요. 수십 년 전에 형 에사하고 불편해서 도망쳤는데 이 사람 관계 피하면 평탄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 관계가 내가 문제야. 내 코에 지금 된장 고추장 냄새가 있는데 이거 안 씻고 돌아다니면 계속 부딪힌다니까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요 호되게 고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제는 쫓아오는 여기도 안 돼. 형은 400명 군대 데리고 와서 샌드위치야. 나는 이제 마음으로 관계 갈등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었어는. 관계를 풀지 않잖아요. 나중에 대가지불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 지금 이 야곱이 놓여졌습니까? 그때도 동일한 세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사랑과 푸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풀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사랑과 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천사와의 싸움 하나님이거든요. 싸움을 했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야곱이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네가 내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라고 하는 것은요 너 나 사랑해?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I love you so much.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요 테스트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나 너 사랑한다. 다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도 야곱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저 주신 게 아니에요. 저 주신 거잖아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네 가져라. 너 왕자. 너가 이겼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모멘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면하는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저 식물도 먼저 흠뻑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 주 비가 와서 좀 감사한데 비를 흠뻑 받거나 태양도 받거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충만히 거한 다음에 그 충전됨을 가지고 그래 나 이 정도 정서 이 정도면 그래 풀 수 있지,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그림을 통과하네요.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죠. 조금 더 남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제 설교나 메시지에 복음이 담길 원하고요. 저의 메시지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십자가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풀어지게 됐어요. 평화를, 화평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안 읽으셨으니까 자, 우리 15절 요거 요약된 것만 3개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네.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국말은 다 내 양떼를 돌보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용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씩 차이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양들 중에도 저 코나나 산 넘어갈 때 보면은 염소죠. 걔네들은 보니까 조그만 것도 있고 좀 큰 애들도 있고, 어떤 데 가끔 차길로 날아와서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운 참사를 보기도 합니다만, 그때 말할 때 다 양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어린 양, 여기 아르티아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너가 돌봐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 포이마이네 포로바타 할 때는 좀 더 장성한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양떼들, 그러니까 공동체 같은 양떼들 조금 더 장성한. 더 나가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냥 양이라고 다가 아니라 너 있잖아, 내 양을 이제는 먹일 수 있겠니? 유치부 애들부터 유초등부 애들부터 이젠 청소년, 나중에 네가 어른들까지 사역할 수 있겠니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회복을 통하여 사명을 심겨주시는 것인데, 그냥 너 이제 일을 해라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큼 그레주얼리,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말 내게 능력, 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구나. 저한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사역과 일을 맡겨주시다니, 일을 맡겼다는 거 믿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믿어주신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근데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참 다정하시는, 저는 컴패션, 긍휼의 눈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저 같으면 잘 쳐다 못 봤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부끄러워서 주님을,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제가 연약할 때는 주님을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은 극한 눈으로, 절대로 정죄나 판단, 비판이 아니에요. 이때 주님이 바라보셨던 컴패션, 이 긍휼의 눈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이 원어로 보니까 원래 긍휼은 이 창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르티아라고 지난번에도 단어를 나눴잖아요. 어떤 때 마음의 한 복판에 막 뒤집어지듯이, 정말 내가 그냥 불쌍하네, 저 노숙자, 홈리스, 안 됐네, 아프네, 그냥 지적으로 그냥 동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했습니다. 정말 교회 중에 너무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밤에 제가 복통이 나더라. 창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내가 몸이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거.
주님이 그게 바로 국률한 주님의 시선으로 보셨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상담자들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셀프 케어, 나의 돌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국률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걸 넘어서요, 어떤 구약을 제가 확인하니까 이게 돼요. 국률이라고 하는 록함이란 단어에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가 연결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국률도 단순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되는 커버넌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선에서 우리가 국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정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푸드 팬트리 미니스트리 하고, 제가 LA에서도 오랫동안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제가 많이 한 건 아니고, 저도 좀 비유가 어떤 때 너무 상한 사람이라 한번 갔다 오면 까무라칩니다. 그 노숙자 사역 LA의 다운타운에 냄새랑. 근데 미국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함께 가는 분들. 근데 그냥 길거리에서 음식만 나눠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신방을 합니다. 텐트에서 텐트로 들어가요. 나는 바깥에서도 그 냄새로 기절할 것 같은데 거길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팀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년 동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 중에 재활이라 그럽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삶을 청산하고요, 조그만 방이라도 얻어가지고 이제는 동력하는 팀들이 많아요. 습관이나 언어는 굉장히 거친데 그 가운데 함께 팀, 이제 크루 멤버가 돼서 그런 분들이 다음에 LA에 가서도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들이 가서 단기 팀을 하든지 노숙자 사역 가시면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깜짝 스키로 그 길거리 가면 굉장히 샥을 받고 놀라실 건데, 그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5년 10년 똑같이 받아먹고 똑같이 나는 병아리처럼 짹짹 그거 아니에요. 이제 회복돼서 함께 동역이 된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아니 베드로를 향한 1차적인 기대는 단순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난 네가 사역자로 건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성경적 국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족, 자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때로 훈련된 사랑, 거친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 같은 품는 마음과 아버지의 부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전인체로 성숙한 주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왜 3번이나 계속 반복했다 그랬어요? 똑같아, 없던 일로 아주 힘들게 자꾸 그 일을 리플레이 하시나. 그런데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 모든 3번, 3번, 또 베드로는 힐로에 왔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웬 닭들이 돌아가면서 꼬꼬닥꼬꼬닥하면서 굉장히 우는데,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한 걸, 이것들 그냥 비틀 수도 없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반전이 뭔지 아세요? 닭 소리를 들어도 스트레스 안 받아. 어떻게 안 받아? 치유되면 돼요. 똑같은 세팅이 있는데도요, 내 힘든 사람,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바더가 되지 않고 괜찮아. 뭐예요? 이뮨 시스템이 된 거예요. 면역이 된 거야. 관계적인 건강한,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나 비슷한 사람 만나, 이 사람 저 사람 옛날 나랑 힘든, 저 인상 비슷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고 피해 다닌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은요, 비슷한 성격, 비슷한 유형의 사람, 나한테 옛날에 상처 주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이제는 닭 소리 들어도 까딱 안 하는, 이 비장한 이 조크가 안 먹히는데 까딱 안 하는 안 하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의 프로세스를 밟아라. 더 이상 내면이 관계 갈등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시간 다 가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저 자신이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내용이 참 많구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폴 사르테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짧은 책에서 이런 도전을 했어요. 희곡에서 닫힌 방 기억하십니까? 지옥을 묘사했는데, 마치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아주 답답하죠.
이 방에 있었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너는 왜 그래? 너 왜 그래? 계속해서 그래. 그런데 이게 영원까지 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지옥이다. 뭐가 지옥이에요? 타인이 지옥이래. 옆 사람이 지옥이래. 어떻게 하는 사람? 나를 계속해서 까는 사람. 나를 계속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지옥이 멀리 있지 않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지옥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이 희곡에서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천국도 분명히 있는데 물론 있죠 우리가. 근데 여기와 비교 희곡과 비교해서 천국에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에서 창을 만들 것 같아요. 밖에 이 하와이의 힐러처럼 밝은 하와이의 하늘, 파란 하늘과 또 좋은 세상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기보다는 우리가 밖을 보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대하자. 희망이라 그럴까요? 이걸 초월적 관계라고 저는 명시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 아, 참 좋은 말 같아요. 인생은 실패 때문이 아닌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으로 실패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관계 회복도 그렇지 않을까요? 있는 대로만 보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계속하면 뭐가 돼요? 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기를 보자. 우리가 바라본 믿음의 주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 아, 내가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십시오. 아, 다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관계 갈등 풀려면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겠지? 쉬운 거.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몇 분 안에 정리합니다. 1, 2분 안에 정리하니까 이거예요. 안 보고 살 사람 아니야. 안 보고 살 사람 아니야. 한 번 보고 끝이야. 너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관계 하지 마세요. 영원히 볼 사람이다.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까이 또 함께하는 사람을 본다면,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영원히 함께가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됐다는 것, 믿음에. 근데 모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마에 있는 뭐예요? 이마는 뭐 무슨 화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잘 보시면, 뚜렷이 잘 보시면 이마에 뭐가 써 있다? 뭐가 써 있어요? 공사 중. 조금만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도로 공사할 때 조금만 I'm sorry.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조금 연약하고 스트레스 드리는 것들 용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왜? 조금이라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infinity, everlasting, 영원하거든요. 그 잠깐을 못 참습니까? 자, 말씀 마칠까요? 이제 마치면서 어제까지 뭐가 있었어요? 코나에서? 이게 아이언맨 무슨 만화 영화 주제 같은데요. 어제 제가 알기에는 못 봤지만 소식을 들으면은 야, 이런 철인 경기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하면 철인 경기 아니겠어요? 몰랐는데 여기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수영을 해야 돼요. 수영을 한 2.4마일을 쫙 해야 되고, 사이클 가지고 또 착착착 해가지고, 야, 112마일 풀 코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112마일. 그리고 막 또 냅다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야 돼요? 막 뛰어가지고 얼만큼 뛰냐면 26.2마일이니까 이걸 17시간 안에 완주하면 당신 아이언맨 철이요. 그래가지고 메달 주고, 지금 이 열방대학 팀도 지금 응원하고 막 치열업하고 막 그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참 나는 생각만 해도 다리에 쥐가 나는데 이분들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까? 이렇게 죽어림을 다해서. 자기와의 싸움도 있고요. 실제 그런 책에서도 크리스틴 우드가 이런 글을 쓴 게 생각나는데요. 멀리 여행 온 사람에게 물었잖아요. 당신 이렇게 힘든 길을 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뭐였습니까? 저 이글거리고 더운 더위에 태양이었습니까? 아니면 고독과 외로움, 혹은 체력의 한계, 혹은
이 러프한 땅을 지나가는 진흙길이라든지 돌 때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바다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한 가지, 근데 저한테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내 신발 속에 작은 모래였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닷가 가서는 발 잘 안 씻고 나서 모래 몇 개가 양말 안에 들어갔는데 아유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막 걸을 때가 이게 되게 바다가 되는데 긴 여행길에서는 신발 속에는 모래가 내 발을 아프게 하는 거죠. 작은 자갈이. 이게 뭐예요? 관계. 이게 갈등된 관계입니다. 이 모래를 잘 해결하면 우린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 아름다운 세상, 축복된 세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계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관계 갈등을 다 극복하고 제2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사람들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자아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자, 눈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솔직히 준비한 게 훨씬 많고 더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스탑하는 것은요,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는 다시 점검하십시다. 우리 괜찮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타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너 아니? 넌 너무 사랑받는 존재야. 제게도 그게 너무 필요해요. 이게 부족하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타치를 해주시고 주님의 허그를 받고 주님으로만 충분하면 되는데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냥 얻으며 받아들이겠습니다. I love you Lord too. 주님, 저도 사랑해요. 우리 한 1분 조용히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소리를 좀 내서 한 1, 2분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이 분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디베라 바닷가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내가 너 너무 아껴. 넌 너무 프레셔스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니, 주님도 공생의 첫 순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아들, 주님도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따라 사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헬드하게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에 흠뻑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죠. 손을 펴서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받고 머무는 게 아니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가족,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조건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잘 대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로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건강한 긍휼은요, 그 상대방이 책임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세워주도록 내가 할 영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게, 성숙한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회복된 이 멋진 사례를 통하여, 이 케이스 스타일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일어나겠습니다. 단순한 불쌍히만 받는 국률의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베드로처럼 책임적 존재로, 그래서 나에게 때로는 다가오는 연약한 마가 요한을 품겠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던 마가 요한을 세워서 다음 아버지 마가 복음의 저저로 만드는 이 베드로의 넓은 품처럼 우리 사랑하는 종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허락되는 분은 일어나서 이 찬송가에도 있는 건데요, 우리 1절 2절 부를 때 너무 좋아요. 우리 괜찮으면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아도 좋고요, 우리 가족이 있으면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를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기대하며 찬양하실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또 세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떠한 관계 갈등을 갖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역전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모멘텀으로 삼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또 겪고 극복해야 될 이 땅의 남은 여정의 모든 관계 위에 주의 은혜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